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날 우리 할렐루야를 좀 많이 해도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살 때가 더 많죠. 저는 체질적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말 잘 못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이유로 할렐루야라는 말을 너무 남발을 하고 또 아무 뜻 없이 그냥 할렐루야를 인사 정도로 안녕하세요 굿모닝 정도로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한 번도 내 입 밖으로 제대로 내뱉어 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높으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에는 아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이게 권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라고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그런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감사절에는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즐겁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습관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우렁차게 한번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화답이 화답.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럽시다 해야지. 그럽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럼 그럽시다. 막 그라입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저 찬양대 할 때 그 중간에 멘트 하신 분 누구시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표준말로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 표준말을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그라입시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라입시다. 뭐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게 서로 화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자. 그래 그러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서로 화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할렐루야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앞에 추수감사절 배너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감사주일이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감사가 이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참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감사절이 뭐라고요? Thanksgiving, giving 받은 것, 주신 것을 thanks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이 뭐라고요?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과일들, 뭐 채소들, 곡식들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때 광고를 했더니 많이 가져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벼농사 짓는 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쌀이 10포대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경찰관인 우리 서웅 집사님이 그저께 이걸 10포대나 들고 왔어요. 추수감사절에 강단을 장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렇게 새벽기도에 광고를 했더니 그 광고를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바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한 해 동안에 먹고 사는 먹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쌀을 드리는 거예요. 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농사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먹고 살았다. 그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수확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뭐 배추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 호박도 있고 뭐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그렇게 내가 거둔 거다. 내가 거둔 것을 뭐 강단 장식을 위해서 교회에 내놓은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헛물이 아니고 기부입니다. 기부.
여러분 기부라는 것이 뭡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내 자비심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을 기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기부가 아니고 헌물이고 헌금이고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고마워하고 은혜 입은 것을 기뻐해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작은 것을 감사의 표시로 영광과 경배의 표시로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이게 모든 헌금의 기본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헌금의 기본 정신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기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이면 교회에 기부금 정산 영수증을 이렇게 때려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기부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부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한 겁니다. 헌금을 드린 겁니다. 헌신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의 모든 곡식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드립니다. 이러면 이게 헌신, 헌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이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어디에 담아서 드리는 겁니까? 물질에 담고 또한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고 헌물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하나님은 기부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은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며 바치는 예물입니다.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바치는 거룩한 헌신의 정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과 모든 헌물의 기본 정신이 감사입니다. 주셨으니 감사. 받았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예물을 다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많은 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헌금의 정신이고 봉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왜 하는 겁니까?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았으니 하는 게 봉사입니다. 주셨으니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호흡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종을 드는 게 교회 봉사입니다.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의 봉사는 그래서 자원봉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지 않는다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목사가 강단에서 직분을 맡아놓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래가지고 겁을 주고 위협을 줘가지고 이런 봉사를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그야말로 받았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뭘 보태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와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이 교회를 보니까 개척교회인데 내가 목사님 이 교회에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보탬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보탬 될 생각 하지 마세요.
교회는 뭘 보태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와서 주님 주신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니 수종 들고, 감사하니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교회 봉사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 봉사는 누가 합니까? 깨닫는 사람이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요,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한 달에 얼마 사례를 받고 봉사하는 분이었고 전부 거기 봉사하는 분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봉사를 하냐, 대답이 한결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봉사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았다, 이걸 생각할 줄 알고 이걸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봉사하는 사람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냥 봉사하면 됩니다.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냥 섬기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여러분 내가 남보다 좀 더 짐을 더 많이 지고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짐을 더 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섬김과 봉사의 공평이라는 게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는 거고, 많이 깨닫는 사람이 많이 충성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사는, 그래서 감사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영어로 think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영어 단어 think, 생각하다는 이 think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 그럴듯하지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감사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많은 과일과 채소와 이것들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많이 갖다 바쳐서도 내가 교회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감사로 바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힘을 주시고 농사를 마음 편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수확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런 생각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생각이 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고, 어제 우리가 그저께 수학능력 시험을 쳤습니다만 시험을 치고서 아이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수고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험을 치르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간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나니까 목이 이제 가기 직전인데
그래도 간당간당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시면 그래도 주일은 지나고 목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섰는데, 근데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찬송 부를 때 오늘 내가 설교할 건데 좀 이게 작게 해야지 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자는 찬송을 어떻게 내가 약하게 부를 수가 있고,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해, 크신 사랑 감사해, 그 찬송을 어떻게 여러분 내가 작은 소리로 그냥 힘없이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 삶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주신 게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다른 사람에게는 저 많은 걸 주시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내 삶에는 왜 좋은 일보다 근심할 일이 왜 이렇게 많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아픈 가시들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가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근심할 일, 고민한 일을 왜 주셨는지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낙심하지 말고 섣불리 불평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십시오. 그래서 깨달아지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면이에요.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양식에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 여러분 원망도 보통 원망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단순한 원망이 아니고 이게 불평이고 분노입니다. 그들이 왜 원망합니까?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온 지 45일 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그들이 머물러 사는 땅이 아니고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해서 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사방에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뭐 어디서 따먹을 그런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하기 그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내 광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오기까지에 있는 이 광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나무라고 하나 있는 게 우리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나오는 아카시 나무, 그 몇 그루 이렇게 있을 뿐이지 아주 황량합니다. 거기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무 양식이 없는 이 광야로 데려오셨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능력도 지혜도 충만하고 풍성하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이 빈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신 것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왜 이 광야로 이 텅 빈 아무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리로 데려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죠?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양식, 은혜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한 백성인 나를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왜인 줄 아냐?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너에게 내리기 위해서 이리로 데려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너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산천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산에 들어가도 먹을 게 얼마나 많고 그냥 캐먹을 게 얼마나 많고 따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광야,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의 이 광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데려왔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의 양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적의 양식을, 하늘에서 그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었습니다. 매일 내립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뭐 일주일째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세월을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기적을 행해서라도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40년간 주시면서 뼛속 깊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냐? 왜 성도에게 빈궁함이 오고 모자람이 있고 막막한 일상이 있느냐? 그 이유는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광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는 것을 똑똑하게 체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그런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반드시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뭐라고? 광야에는 반드시 만나의 은혜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는 반드시 만나의 은혜가 있다. 만나는 기적의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얻은 곡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간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늘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감사의 고백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잊고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기적의 양식을 먹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의 양식 만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오후 예배 시간에 감사 나눔 잔치를 할 건데요, 제가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냥 바로 오후 예배 때 바로 보려고. 근데 여러분, 예년의 경우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분에게 저런 특별한 은혜가 임했구나. 저분에게 저런 기도의 응답이 있구나.
우리가 감사의 나눔을 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만나거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의 문제 속에 지금 처해 있는 분 혹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만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의 그 은총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내게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삶들이 있어서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쉬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광야 40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 알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이란 게 뭐죠? 내가 만든 음식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만든 그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적의 양식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는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게 내가 이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뭘 가지고 가르치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들은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똑똑하게 40년 동안 뼛속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딱 그치는 날이 왔습니다. 언제 그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곡식을 처음 먹은 그 다음 날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를 40년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딱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다시는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은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뭘 훈련하신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40년 동안 뼛속 깊게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려고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사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훈련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첫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중단하셨습니다. 그치셨습니다. 이제 일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상. 이제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끝난 겁니까? 아니요. 40년 동안 뭘 훈련받았다고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훈련받았으니 이제 기적이 없는 가나안에서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뭘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농사짓고 땀 흘려서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내 수고의 떡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곡식과 이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눈에 잘 띄입니다. 하나님 하셨다. 그런데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간증을 하고 죽다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그런데 나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런 기가 막힌 간증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그런 어떤 체험도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때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만나와 같은 기적을 주십니다. 특별한 기도 응답을 주시고요, 간증 제목을 주십니다. 그런데 매일 그런 거 주시냐?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은 가끔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기적들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가끔씩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특별한 일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기가 막힌 일에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일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의 수고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주시고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그 일상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뼛속 깊이 각인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간증의 제목들, 기적의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너가 평상시에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가 막힌 간증이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나의 은혜, 기적의 양식을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그 기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간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은혜의 사건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뜻대로 우리의 범사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